찬양.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아멘.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3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입니다. 8월 이달의 찬양은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변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을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번 한 달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달도 평안함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그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공회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르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뒤편에는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재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신이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위도 잘 견디게 하시고 장마철을 맞아 폭우도 피해가게 살펴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8월 첫 주 복된 주일을 맞아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심령으로 다듬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 회개합니다.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구실 삼아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코로나 바이러스 불안에서 벗어나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녀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하여 시험 당할 때도 있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간구하오니 응답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택하여 협성대학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협성대학교회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지역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제단으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두운 깊은 곳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을 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썩어가는 이 세상에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협성대학교회가 되어서 더불어 대학교도 빛이 나고 소금의 역할을 하여 하나님 유산을 이어가는 협성대학교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들어쓰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능력의 장주에 붙들어 주시어 엘라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갑절로 입어 주시옵고 정성 어린 심정으로 주님께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아갈 때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소홀했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지수 청년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오죠? 아까 예배를 준비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예배 시간 가까이 오니까 비가 좀 많이 그쳐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부 지역에 큰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고 또 주중에는 태풍이 또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아파트 사시거든요. 아파트 저기 대전 같은 경우 보니까 아파트 1층 이런 데도 물이 차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이 많은 비에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미리미리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맡겨놓은 자신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일들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어쩌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자리에 그렇게만 있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돌아가시는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만 좀 있어 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왜 떠나실까?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삶의 힘이 되고요. 어떤 이들에게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버팀목이 되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의 삶의 일지라도요, 힘내십시오.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모습 때문에 또 누군가가 인생에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좀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일단은 1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 다시 한번 부를 텐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좀 축복하시면서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다 대고 여러분들 자신을 축복하시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하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평안을 나에게,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아이들 축복하면서 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눈물을 흘리면서 애곡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고통을 끊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자리가 출애굽에서의 삶과 똑같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축복도 아니고 은혜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이 축복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근데 목사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광야로, 어쩌면 애굽에서의 삶보다 더 힘든 삶의 자리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었나요?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애굽에서의 힘듦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갔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힘듦의 시간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바꿔가는 힘든 시간, 고통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려면 너희들이 이전의 삶의 모습들을 좀 벗어버려야 한다. 여러분, 예습관을 벗어버리는 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죠. 대단한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결단과 결심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복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는 원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시간은요, 옷을 갈아입는 시간입니다. 어떤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냐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의 삶의 옷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옛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삶을 향한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옷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옷이 무엇이냐? 그 방향이 무엇이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옷, 새로운 방향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옛날에 삶을 살아갔던 삶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 너희들이 옛날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니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새로운 옷을 주어지게 된 거죠. 이 옷을 갈아입어 라고 주어진 거예요. 이제 그 옷을 입느냐 안 입느냐는 누구의 몫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1계명 이야기하면 그때 들었던 말씀을 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뭐가 기억나십니까? 이제 하나님 없이는 너희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 믿고 나왔으니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안 돼. 이걸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나눴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인간의 욕심 가운데 세워진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너희들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욕심을 채워가기 위해 그 욕심의 우상을 위해 살아왔던 너희들의 삶의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복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 없이 불려지는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능력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불려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하는 날이다? 허리를 펴는 날이다. 허리를 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걸어왔던 나의 삶의 방향을, 삶의 그 걸음걸이를 돌아보는 날이 안식일이다. 근데 단지 나의 삶의 자리들만 돌아보는 게 안식일이다?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것을 법으로 정한 이유는 안식일을 통해서 원래 쉬지 못할 것 같았던 존재들조차도 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놓았다. 그래서 내 종, 내 여종, 내 남종 너희 집에 머무는 객이랄지라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들이 평안을 누리는지 그들이 쉼을 누리고 있는지 그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안식일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는지 안식이 있는지를 돌아보는 일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죠. 혹시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넘어져 있다면 그들이 일으켜주는 것이 안식일에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먹을 것을 내어주고,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어디에서 머물고 있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5계명입니다. 5계명. 5계명은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매주마다 나눌 텐데요. 5계명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유교적인 그런 계명이 아닌가? 성경이 유교적인 모습과 다를 바 없네. 학교에서 배웠던 도덕과 윤리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네. 그냥 기독교라는 것도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윤리와 도덕, 착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근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근데 원래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저도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할 때는 교회하고 절이나 스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나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나 다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는요, 단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유교적이든 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그런 말씀으로만 우리가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말씀들을 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공경하다라는 말의 뜻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공경하다 하면 연상되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연상되는 모습들이 이 단어들이 뜻할 텐데요. 섬기다, 받들다, 공양하다, 모시다. 그렇죠? 공경하다라는 말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말을 할 때 연상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섬기다, 받들다, 공양하다, 모시다. 근데 구약을 이렇게 쓰여졌던 언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 공경하다라는 단어를 무엇으로 썼냐면 카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카바드에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뜻이 있겠죠. 그 뜻이 이렇습니다. 무겁다, 짐이 되다, 존경하다, 존귀하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런 영화, 이런 말을 쓸 때도 사실은 언어적으로, 원어로 본다면 카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나누고, 카바드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겁다, 짐이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겁다, 짐이 되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 섬기다, 받들다, 공양하다, 이런 모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내 부모의 무거운 짐, 내 부모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내 부모는 무겁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끝나고 이번 주에는 이제 당연히 5계명이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제가 당연히 알고 있었기에 말씀이 끝나고 나서부터, 지난주 말씀이 끝나고 나서부터 마음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방에 있는 어른 목사님을 좀 초청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눌까,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자식으로서는 부모를 생각할 때 늘 불효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무거운 말씀,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운 말씀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참 무거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또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참 부족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 그럼 어떤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었던, 그래서 그 10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은 성인들이었어요. 대부분 성인들이죠. 부모님과 함께 출애굽을 한 성인들도 있겠지만 이미 부모님이 애굽에서 돌아가신 성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는 성인들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부모님은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지? 이건 나의 말씀이 아니구나. 이미 떠나신 부모님이 있기에 이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요, 보편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모시고 잘 봉양하는 것, 네, 맞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그렇게 잘 모시고 봉양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경의 시작은 단지 잘 모시는 것, 잘 봉양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 부모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삶을 살아오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공경하라, 도저히 이거는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상황, 삶의 자리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공경하라라는 말을 아까 이야기했던 원어적으로 카바드라는 단어로 우리가 좀 묵상해보면 내 부모가 살아왔던 삶의 무거운 짐을 인정하라 라는 말씀으로 묵상이 되어집니다. 내 부모가 살아왔던 삶의 무거운 짐의 삶을 인정하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그 무거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삶들을 인정하십니까? 때로는 부모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나는 아빠처럼 절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처럼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던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 자신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그 목회를 바라보면서 자랐던 저의 모습 속에 저희 아버지는요, 집에 계실 때 아버지는 늘 책상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저. 아버지가 책상 아니면 밥 먹는 자리.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늘 할머니 방에 드나드는 모습. 그리고 우리 이제 오형제 중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잘못하면 오형제가 다 불려가서 뒷뜰에 그 개나리 있잖아요. 개나리 왜 저한테 회초리를 개나리 그걸 꼭 꺾고 오라고 그러는지 하여튼 막내를 시킵니다. 제가 가지고 개나리 꺾고 와가지고 형 큰 누나부터 이제 줄줄이 많은 겁니다. 한 명만 잘못. 저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요, 아버지이기보다는 그냥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늘 강단에 서 계셨던 분, 늘 교회에 계셨던 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인생에 아버지의 기억이, 아버지로서의 기억이 없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삶의 무거운 여정들을 걸어가시는 분이셨구나.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사명을 위해서 카바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셨던 분이셨구나. 그분은 그분의 삶에 지워진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셨던 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지어진 무거운 짐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지고 가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아버지도 아버지에게 맡겨놓으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삶이 인정이 되십니까?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삶의 자리들이, 우리 부모님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구나. 그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비춰질 때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그 인생 자체가 그분에게도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의 시작은 무엇이냐? 너의 인생의 부모에 대해서 인정해라는 거예요. 너 앞에 갔던, 너의 인생의 앞에 걸어갔던 너의 부모의 인생의 길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그 부모님들에게 맡겨놓으신 짐을 포기하셨던 분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 부모들이 지고 가야 할 짐들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의 시작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부모가 걸어갔던 삶의 인생을 인정하라.
그분이 힘드셨기 때문에 그랬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고 그분도 눈물 흘렸기에 그랬던 것. 그분도 너무나도 아팠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분도 해결할 수 없었기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분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을 인정해야 한다.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단지 내 부모를 인정하라 라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기도 합니다. 너희 인생에 지고 가고 있는 그 짐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계명의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에서의 생명이 길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삶의 자리가 감당이 되어지고 그 삶의 짐을 지고 가게 된다면 그 삶의 자리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짊어지게 하신 그 짐을요, 지고 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이 말씀에 보면은 짐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면 꼭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언뜻 듣게 되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을 나한테 다 맡겨놔라, 이렇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짐을 지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면 그 짐이 쉽다라는 거죠. 그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 너에게 지어진 짐을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또한 우리들에게 너에게 맡겨놓은 삶의 짐을 또한 지고 가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들이 지고 가는 그 짐을 잘 지고 간다면 우리들의 생명이 길 것이다.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생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짐을 우리가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의 짐을 우리가 회피해 버린다면 이제 삶의 자리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모든 삶의 모습들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금방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들은 우리들도 또한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짐을 여러분들이 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고 계신 그 짐의 무게는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그 무거운 짐 혼자 끙끙 매면서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하는 그 짐진 삶의 길은 너희들에게 쉬울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이 나와 함께 한다면 슬픔과 아픔과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해. 그래서 너희들의 짐을 잘 지고 가자, 나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짐은요, 또한 지금 듣고 있는 우리 부모에게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부모로서의 어떤 짐이 아닌 그 짐을 지고 있지 않는 자녀들도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또한 부모의 짐을 지어야 한다. 요즘 세대가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포기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삶이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 근데 또 포기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 난 다른 사람에게 결혼해서 남자라면 부인에게 구속받지 않고 여자라면 남편에게 구속받지 않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게 구속받고 싶지 않아서 내 인생이 다 사라질 것 같아서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로서의 짐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 삶의 걸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로서의 자리를 포기하면 세상의 생명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꼭 결혼하십시오. 결혼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축복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고 가는 짐들을 잘 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모습들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부모를 인정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셨던 그 삶의 자리들을 우리들은 인정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고 가고 있는 지금 삶의 무거운 짐을 포기해서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고 축복의 통로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부모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은 부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짐을요 그냥 무겁게만 지고 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너희의 짐이 그냥 무겁지만 않아. 내 안에서 쉼을 얻고 나와 함께 간다. 그 삶의 길이 기쁨이요, 행복이며 축복이 될 것이다. 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번째 이 십계명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양하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시작은 마음으로. 그분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 나의 인생을 인정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 위에서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생명이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이었음을 주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잘 섬기고 봉양하는 것으로만 생각되어졌는데 부모의 인생을 인정해야 한다. 부모가 지고 갔던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부모의 모습,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를 위해서 늘 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단지 그 무거운 짐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짊어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한 부모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가 되어 또한 귀한 생명을 이루어 나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이 그래도 이렇게 잘 컨트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확진자들이 줄고 있고 해외에서 유입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온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단체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제도 나오고 이렇게 빨리 되어서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확진자들 가족들,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금요 기도회 금요일에 9시에 우리가 본당 우리 본관에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걱정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함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눈으로 잘 지내셨습니까? 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알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예수 기자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이제 박희령 목사님 나오셔서 번거를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코로나19와 장마 기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속에 제각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부모님과 주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한 머리 숙이는 우리들 중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